다 함께 복도하심으로 5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일주일의 삶, 또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솟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멈춰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4절로 10절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4절까지 읽었지만 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송축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증 형식을 빌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 축복의 비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찬양하는, 또 간구하는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 부분 4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 이 부분을 가지고 두렵고 곤고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찬양을 썼을 때 여러분 한번 느낌, 이분이 다윗이 찬양시를 써 내려가고 있을 때의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보면은요,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을 때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이 감정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의 블레셋에 갔을 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져서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일 공모를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도망하게 되었냐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이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우리의 원수다. 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도 잡혀서 죽을 그런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죠.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시에서 다윗이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을 좀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는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생사의 위기 앞에서, 기로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하고 있죠. 곤고한 자라는 뜻은 불쌍한 자, 비천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상황이 딱한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불쌍하고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어디로 피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또 도망할 수 없는 큰 덫에 빠지게 된 그런 상태, 얼마나 두렵고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상태까지 몰릴 때가 있죠. 나는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말 안 해본 것이 없고 다 시도를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더 큰 위기가 찾아와서 내 숨통을 막고 나를 미래를 완전히 암담하게 하고 더 큰 위기로 나를 짓누를 때 얼마나 비참하고 미래가 두려운지, 더군다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더더욱 큰 절망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은 그 상태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그래서 수염에 침이 이렇게 묻고 또 문을 이렇게 긁는 그런 정신 나간 행동을 했죠. 누가 봐도 아유, 정신이 나갔구나, 실성했구나. 그래서 아기스 왕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내게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질책을 합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 쫓아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내몰렸습니까?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이 행동들만 보면 다윗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상황에만 놓여 있는 것으로, 절망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그런 상황을 집중적으로 그려주고 있지만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의 이런 모든 행위 이면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의 4절. 그리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기도했다. 하나님을 간절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지셨던 것입니다. 그가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는 그런 비참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한 가운데 이렇게 피할 길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이 지나고 또 감사함으로 기쁨에 넘쳐서 이 시편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공고하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출구가 없을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실 우리 주님, 막힌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두렵고 공고할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은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긴 시간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경험하는 다윗에게는 분명히 그 여정이 쉽지 않고 힘든 길이었겠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고 낮아지는 시간을 살아가야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낮아지고 겸손한 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 위기를 넘기고 나서
이스라엘 땅 압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완전히 낮아졌죠. 그래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하는 그런 소망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잘 극복했더니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다윗이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낮아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그런 리더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공부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크게 하나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렵고 곤고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 진치고 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며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능력으로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아람 나라와 전쟁을 막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줍니다. 아람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알고 다 계획하다 보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하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그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군대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을 때죠. 아침에 이 게하시가, 시종인 게하시가 일어나서 성 위에서 보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했죠. 우리 이제 끝났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지만 엘리사는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러면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줬죠. 그랬더니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믿는 자들을 지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어두운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탄이 나를 막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전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구원을 향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곤고할 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두렵고 곤고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져 가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찾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만 동행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